목사가 되기에 감옥만큼 좋은 것은 없죠. 교도소 목사, 작가 로날드 올리비에. 로날드 올리비에는 10대에 마약을 거래했고 16세의 한 소년에게 총을 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올리비에는 믿음을 갖게 되고 공부하여 목사가 된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다. 그가 석방된 것이다. 최근 프랑케 출판사가 독일어로 출판한 자서전 27번의 여름에서 로날드 올리비에는 자신의 놀라운 경력을 설명한다. 15세 때 그의 주요 관심사는 음악, 술, 소녀였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그는 대부분 시간을 뉴올리언스의 거리에서 보내며 범죄자가 되고 자동차를 부수고 마약을 거래한다. 90년대 뉴올리언스는 정글 같았습니다. 라고 그는 썼다. 당신은 죽였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둘 중 하나죠. 어떤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딜러가 리볼버를 장착했다. 올리비에는 총기의 폭음이 일상적인 배경소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회상한다. 그 소리는 마치 7월 4일의 불꽃놀이처럼 들렸는데 다른 점은 계속해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는 16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권총을 얻은 것과 얼마 후 14세 소년을 쏜 것이다. 올리비에는 18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과 달리 미국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그가 살아서는 절대로 감옥을 떠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의 책에서 올리비에는 자신이 어떻게 점점 더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감옥 생활의 공포도 설명한다. 그곳은 모두가 모두와 싸우고 싸울 의지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두운 곳이었다. 하지만 올리비에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있잖아 아들아, 만약 내가 진짜 곤경에 처하면 나조차도 너를 구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예수님께 가거라. 그리고 올리비에는 그렇게 한다. 그는 기도한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바로 평화였어요.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장소에서 그분을 발견하게 하신다. 그는 곧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낀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래전에 거리에서 총에 맞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증거였다. 올리비에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장소에서도 그분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올리비에는 평화를 경험한다.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올리비에는 욕하는 것을 멈추고 동료 수감자들을 지지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점점 더 배워간다. 술과 여자, 아드레날린에 대한 욕망이 저의 행동을 결정했던 시절에 저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올리비에는 쓰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 깊은 평안을 느끼고 동시에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그에게 새로운 모토를 주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 살인자에서 목사와 상담가로. 이 모토는 당시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실임이 드러나게 된다. 올리비에는 감옥에서 수능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감옥보다 더 좋은 교육기관은 세상에 없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가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은 그에게 마치 영적인 바디빌딩처럼 보인다. 마치 기적처럼 그의 사건은 재심에 붙여졌고 모든 예측과 달리 실제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현재 로날드 올리비에는 교도소 목사로 일하고 있다. 올리비에는 그의 책에서 무엇보다도 설교자 빌 욘트의 통찰을 언급하는데
이 통찰은 하나님께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름답게 묘사한다. 오랫동안 교도소 목사로 일했던 그는 어느 날 밤 하나님에 의해 깨어났던 일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은행에 가져가 금고에 보관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을 잠근다. 나도 그와 똑같은 곳에 나의 보물들을 보관한단다. 그들 또한 그 안에 봉해져 있지. 교도소의 말이다. 이 책 27번의 여름, 나는 종신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손에서 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쓰여 있다.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분별한 소년에서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의 변화는 인상적이다.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견뎌야 했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경험했다. 그리고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또 있다. 인간은 결점 없는 존재가 아니며 실제로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아가는 다소 불량한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